안녕하세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내가 오늘 질문으로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 분 다 크리스찬 맞죠? 네. 네. 이게 질문이 아니고 다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이 딱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거. 요즘 자주 얘기하는 삶의 예배? 얄밉다. 정답인 것 같아요. 대답은 늘 잘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책 소개 전에 이렇게 예배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책 소개를 위한 준비 과정. 네, 오늘 보니까 특징들이 드러나는데 이거 대답은 잘하고 눈치는 빠르고. 우리가 오늘 책 벌써 25번째 책이 되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책들이 쫙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좀 우리들의 마음이 뿌듯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저자가 소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은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데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아마 우리들이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예배인가? 네네. 이런 의문을 우리들에게 이제 풀어줄 것 같고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먹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 솜사탕처럼 이렇게 크고 두껍고 달콤하진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얇거든요. 근데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묵직함이 있어요. 딱 먹었을 때. 그래서 얇지만 쉽지 않은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배이다. 여기서 만약에 예배가 뭔지 모르면 영원히 몰라야 맞아. 돼. 맞아. 그런 화끈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영어 원제를 보면 worship 더 미싱 주얼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뜻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보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두 가지로 다 해석을 제목 하나에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생각하셨네요.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 개인적으로는 실은 영어 원제가 더 좋아요. 이게 예배.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 이런 느낌들. 우리가 뭔가 항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뜻이 찾아가는.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원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정말 이런 그 독서의 고급 회원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번역본을 볼 때 원 제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의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급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독서 회원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여서 더 이상 같이 책을 읽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재미도 없고 우리 최 PD는 새로운 회원을 좀 모집을 해주면 내가 또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몰랐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그냥 바보입니다. 철로 역정에 이제 스타트 문지방 넘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이게 철로역정 예를 들고 말이지 이게 뭐 내가 뭐 새로운 걸 할 게 없어 지금. 빨리 황급히 넘어가고 그냥 이것이 예배이다. A.W. 토저.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토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토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 A.W. 토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아마 제가 A.W. 토저 나온 책은 다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이 책에서 나오는 이분이 1960년대 이전에 굉장히 복음주의,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구나라는 정도만 나는 그냥 딱 지식을 가지고 이분의 책을 그냥 쭉 봤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책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얘기하죠.
일단 미국 개신교 목회자이고 막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부패함, 교회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질책했던. 그래서 A.W. 토저의 별명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옛날 그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누구? 무섭게 했던 선지자면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맞아요. 눈물도 많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섭게 질책하고 또 아픈 마음으로 많이 울었던. 그냥 찍은 거죠. 저요? 예레미야. 네.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네.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그 A.W. 토저 목사님의 철저한 십자가, 예배인가 쇼인가 이제 이 책들을 또 이것이 예배에다가 그때 이제 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런 게 예언자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자는 이런 거잖아요. 뉴욕이 보여. 너의 앨범이 보여. 야, 너 미국에서 정말 잘 되겠다. 이런 걸 예언자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정말 이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찔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언자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시대의 예레미야라고 얘기했다면 이 시대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또 동일시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씁쓸하긴 해요. 또 보면. 여기 상식으로 하나 좀 우리 알고 갈까요? 알고 싶지 저희가 않은 알아야 것 될 같아요. 상식이 또 네. 있을까요? 저희는 배울 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너무 이렇게 고급지게 생각하지 저희를 말아주세요. 꿰뚫어주세요. 예. 우리가 사실 그 예언자라고 할 때 우리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구약 시대의 예언자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리 예자,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는 말씀 언변에 맡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기를 성경이 진짜 예언이지 다른 예언은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언인 거구나. 그 최령 오빠가 토저의 시리즈가 있어. 그러면서 그걸 나 많이 읽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저 마이티 시리즈 해가지고 제목들이 정말 엄청나네요. 세요. 내 네. 자아를 버려라.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인가. 맞아요, 이것도. 부제들도 이것이 성령님이다. 저는 이분이 마치 그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처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회심 사건이 있으신 그런 분일까? 막 그런 맞아요. 그 A.W. 토저 같은 경우도 회심 사건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만큼 유명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0대 때, 이 토저 목사님도 10대 때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고향이 펜실베니아의 라호세라고 하는 이제 작은 마을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래서 공부도 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길거리에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대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그 말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이분은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10대 때 처음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고 44년 동안 이분은 목회자로서 복음주의적 설교가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실 저는 이 저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러고서 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찾아봤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회심하게 된 거가 저랑 너무 비슷해서 갑자기 애정이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이런 거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끌려 나오지 않았을 아이라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라는 거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놀다가요. 마지막에요. 이렇게 했던 거를 진짜 마지막에 권유했던 거에서 저도 제 방 구석 침대 모퉁이에서 하나님 있으면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저도 이렇게 회심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애정이 가고 근데 이분이 그 명예 박사라는 거를 이제 받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그쪽을 나오신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되게 명예 박사를 2개나 받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하지만
많은 업적들이 있어서 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했지만 명예로 이렇게 주는 명예 박사학위가 있고 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을 그런 그 스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훌륭한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명예로 박사학위를 주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케이스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규 교육을 잘 받지 않고 그런 회중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스펄전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19세기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교회도 많이 쇠퇴해가던 그런 시기에 새롭게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A.W. 토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800년대 그 중반에 소위 스튜던트 어라이징 무브먼트라고 해서 학생 부흥운동, 아이비리그에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든 막 그런 것을 타고 1900년대 초까지 부흥운동이 무섭게 일어나던 그때의 설교자예요. 그러면 왜 예언자적 설교가 됐을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부흥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번성하고 커지고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타락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W. 토저 목사님은 그 부흥하는 막 커가는 교회들을 향하여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예배다도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에 대한 것도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번영신학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 말씀으로 부딪히게 하는 그렇게 이분을 이해하고 책을 보면 아 이래서 이런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사실 당국에서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주의가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고서 갔던 때 사실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일침을 이렇게 주는 게 많은데 미움을 되게 많이 받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성실한. 감사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하산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 관심이 좀 많아서. 모른 척하라고. 감사합니다. 아마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옳을 것 같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분이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은 데가 휘튼 대학이잖아요. 휘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지멜리언. 그렇죠. 짐 엘리엇. 그러니까 그만하시는 거 아니야? 네. 큰일 났네. 모르는 척하라고, 모르는 척하라고. 봄이야 하산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짐 엘리엇 같은 그 공부했던 휘튼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적 영성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많이 키워냈던 그런 대학에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류에서부터는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펄전 목사님 갑자기 10,000명 모이시고 막 그런 태버노클 교회 막 하셨는데 이분은 또 어떻게 목회하셨을까요? 이분은 장로교회 소속돼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33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먼저 버지니아에서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교회 이름이 사우스사이드 얼라이언스 처치라고 하는데 휘튼 대학이 어디에 있죠? 시카고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시카고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캐나다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는 이분이 마지막 목회를 토론토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또 일으키기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까 그 시리즈 책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 60여 권 정도 이분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 설교가로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술가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께서 토저 목사님을 그 인용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시는 분이 묘비명이더라고요. 묘비명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 아주 심플하게 묘비명이 이렇게 돼 있죠. A.W. 토저 하나님의 사람. 멋있다. 그게 이분 묘지에 딱 새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아마 이분이 쓴 건 아니고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니에요. A.W. 토저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더 썼으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실은 따라했었거든. 나 그때 이제 당시에 책 읽고 나서 촬영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따라했었거든. 네. 정말 이 설교하고 삶이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예배란 이런 것들이고 성령님은 이런 것들이고 세상과 이렇게 말씀을 충돌해야 되고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는 이유는 이분이 책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차가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삶을 좀 심플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도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것이 예배이다. Worship the Missing Jewel. 책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예, 그리고 기대도 되고. 지금부터 우리 복음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시작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을 지금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예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패널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제가 예배에 관련해서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97년도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는 했는데 미국의 교회와 문화를 참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교회를 일찍 사임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텐데 교회를 차를 타고 이렇게 돌면서 막 일주일에 6, 7개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막 시간대별로 쫙 해서 그런 교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한 교회가 저에게 굉장히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알려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분 동안 계속 찬양만 해요. 주일 낮 예배.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가사가 와닿는 것도 아니었죠. 영어가 나에게 얼마나 와닿았겠어. 근데 정말 예배 찬양 가운데 내가 예배 감격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분 찬양이 끝나고 그 부부 목사님이 하는 교회였는데 부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40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간 다음에 남편 목사님이 기도 인도회를 하는 거예요. 40분. 총 얼마나 흘렀어요? 2시간 흘렀는데 나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목사님의 멘트였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그게 이제 나를 딱 때린 거였어요. 그때까지 나는 예배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 11시에서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건 교인들을 고문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그때 이게 뭔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배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게 된 게 예배는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예배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예배 안에 정말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난 책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옛날에 장난으로 그 생일 노래 부를 때 Happy Birthday to you를 이렇게 바꿔 불렀죠. 왜 태어났니?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장난스럽게 불렀던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태어났니? 이 토저는 이 책에서 우리들이 인간의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몇 가지를 지적하죠. 일을 목적으로 산다거나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산다거나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책이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책을 좀 여러 번 읽을 텐데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계속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9페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만물을 지으셨다고 가르쳐 준다.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그렇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이다. 우주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토저는 정확하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기쁨이지? 이것이 왜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이것은 예배할 대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쁜 건 사랑할 때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들, 왜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42페이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자신을 보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시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본래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우리 최령 씨는 아이들이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큰애는 엄마를 완전히 닮았고요. 둘째는 저를 완전히 닮았고요. 셋째는 약간 섞어놨어요. 둘째가 아빠 닮아서 좋아요, 싫어요? 좀 안 좋아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긴장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대답하자. 내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운동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YMCA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유치원 다니던 우리 아들 내미가 그걸 따라해요. 그런데 러닝머신에서 원래 애들은 못 걷게 하잖아요. 아주 느리게 해놓고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 어쩌면 5살짜리가 아빠하고 걷는 게 똑같아. 그걸 보면서 내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 네. 그러니까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이 야, 이게 아빠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건 아빠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저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기쁨,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이 토저가 이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요.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죠. 그런데 이 타락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 뭐냐면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구속이 무엇인가?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려서 우리의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한 인간이 구속된 인간이 뭐를 해요? 예배. 그래서 타락된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6페이지. 우리 보미 자매가 56페이지.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자,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A.W. 토저를 만나기 전에, 책으로 만나기 전에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세상을 섬겨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 그러니까 내가 토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이것은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토저가 이게 재미있는 멋진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를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어 놓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일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75페이지.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다. 자, 여기 밑줄 쫙.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날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A.W. 토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뜨거울 때도 내 감정이 식었을 때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던 게 있었거든요. 내가 메말라 있고 바짝 있을 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능력과 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진짜 대단하다. 이게 예배구나.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큰 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